안녕하세요.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이 다 끝나고요.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은 바벨론을 70년간 섬길 것이고 그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에 우리가 그 말씀 같이 보았죠.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 이제 바벨론이 끝났고 다음 메대와 바사가 되었는데 이 고레스 왕의 원년에 이제 포로가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고 3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완벽하게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바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꼭 돌아가야 하냐고, 나 여기서 우리 뭐 이 70년 이상 살면서 자리도 다 잡았고 우리는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여기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환상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큰 전쟁에 관하여서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제 다 돌아가고 나라가 바로 서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 큰 전쟁에 대한 것을 깨달으니까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 괴롭다 아프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니까 세 일의 동안 슬퍼하면서 그는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렇게 세 일 동안 기도했는데 4절 이하에 보니까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어서 눈을 들어서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묘사한 것이 뭐 세마포 옷도 있고 금으로 띠도 띄었고 얼굴은 빛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뭐 손과 발은 빛나는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한 사람을 보았죠. 분명히 뭐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인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을 보았는데 자기만 이 한 사람을 보고 그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을 못 보았던 거죠. 그렇지만 뭔가 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 그것을 느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크게 떨고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다니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의 몸에서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빛은 완전히 썩은 것처럼 되고 힘이 다 없어졌고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잠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거의 뭐 기절하였다, 완전히 압도당하였다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다니엘만 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은요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고 뭐 포기하고 뭐 그냥 불평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안타까움과 그 탄식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불만, 불평, 원망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런 또 전쟁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였던 그것,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식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주님께 묻고 들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해도 된다는 것은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도 많으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보다도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압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금식하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아기는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돼?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맞아?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아? 라고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도와주셔? 하는 그런 때요. 자꾸만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죠. 물론 기도해야 해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그냥 정답처럼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 하지 않고 있으면서 눈이 자꾸,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에 압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에 우리가 오히려 압도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갑자기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본 말씀처럼 다니엘은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있는, 그런 믿음의 일상이 있고 루틴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일상을 살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잖아요. 위기가 왔다 하는 것은 내 일상에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늘 하던 것,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것, 해왔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위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할 그때의 위기를 만나죠. 그 위기의 때에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그 일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는데, 믿음의 일상이나 믿음의 루틴이 없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돌아가야 할 일상이 믿음의 일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다시 시작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때 늦었어 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그때서라도 그것을 하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때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위기의 때에 돌아갈 믿음의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림이 왔을 때, 탄식할 만한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만났을 때, 그때에 아니야,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일상, 개인의 믿음의 루틴, 이런 것이 있어야죠. 그것이 매일 기도하는 것이든 매일 성경을 보는 것이든 매일 찬송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한 번도 안 하다가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어렵죠.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라도 하면 다행인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일상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일상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아니었으니까 금방 잊고 원래의 자리로 그렇게 되돌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보려고 하는, 그래 난 그래도 하나님 보아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좀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때에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선하심을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환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만 홀로 그 환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서 숨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루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 1년에 2번만 하나님 만나, 1년에 1번만 열심히 기도해. 그것은 좀 이제는 거기에서 좀 우리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이 말씀 보면서 물론 이 예언의 내용들이, 환상의 내용들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한 가지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서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일생 안 하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려고 어려움의 때에도 그렇게 붙들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상을 좀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 좀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마음을 두면서 오늘 우리가 환상을 보는 삶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일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위기의 때에 그 믿음의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분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 탄식하고 아파해야만 하는 그런 때 그냥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싸움 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일상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믿음의 일상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어려움의 때에도 그 일상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회복하려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아무도 못 보았지만 홀로 그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상이 없어서 아파하고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